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청년들 설교도 했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청년 수련회 강의하러 왔다가 우리 목사님 또 연결돼 갖고 어머니 기도회에 올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또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냐고. 물론 그렇겠지만은 부모가 해야 되는 그 일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로 축복하고 한번 안아주면서 축복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 한 사람이 정말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엄마, 정말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야단치고 혼내고 이것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축복해야지요.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배 사진입니다. 강에 이렇게 배가 떠 있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죠. 큰 강, 정말 아주 굉장히 큰 강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길 갔었는데요. 이 배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이게 관광 상품입니다. 무엇을 구경하냐면은 이 배가 멈춰 있어요. 지금 그 멈춰 있는 거를 보려고 옵니다. 가까이 가서 보려고 돈 많이 내고 헬리콥터 타고 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저 배가 보입니다. 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운항을 해야 되는데 멈춰 있는 걸 보려고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멈춰 있는 위치가 기가 막혀요. 저는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디서 멈춰 있냐면 이 배가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딜까요? 이 앞에 배가 딱 한 767m만 더 가면 그냥 떨어졌는데 저기는 무엇도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기서 저게 멈추겠습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데. 근데 딱 멈춰 있어요. 100년 동안. 100년 전에 이 올드스카웃이라는 배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이 배는 모터가 없어요. 동력. 그거는 스스로 이렇게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모터를 틀어갖고 운전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짐을 운반하는 큰 배가 있었습니다. 화물선. 근데 그 화물선을 운반하는데 그 화물선이 필요한 게 여기는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이아가라입니다. 그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는 이제 그 팀의 리더십 교육을 여행을 같이 다녀요. 여행 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책 읽고 공부도 하고 산 팀과 함께 미국의 캐나다의 그 동부 지역에 저희 캠퍼스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면서 이제 여기 들려서 이 배도 보여주고 대화도 하고, 한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 뭐 교민이나 한국에서 오시거나 금방 알아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이드가 그걸 꼭 시켜요. 이상하죠. 가이드가 한국 분들이 다 내리면은 외치게 합니다. 나이야 가라 하고, 그러면 열심히 외쳐. 나이야. 나이 먹는 게 좋은 건데 나이야 가라 하면서, 그럼 또 한국 분들 오셨구나. 그날도 주차장에서 이제 폭포만 보고 이제 주로 그 옆에 불고기집이 있는 코스에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폭포 보다가 한국 음식점 가고,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으면은요, 이쪽 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 한 500m만 걸어 올라가면은 이 배가 보입니다. 이 배가 딱 멈춰 있어.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화물선에 짐을 싣고
또는 차도 싣고 사람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배인데, 큰 배가 짐칸이 부족하면 여기다가 옮겨 심습니다. 이게 큰 거예요. 멀리서 찍어서 이렇게 작아 보이죠. 사람이 3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날은 돌을 운반하는 날이었는데 무거운 돌을 실어서 그랬는지 그만 줄이 풀린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죠. 그 3명이. 이 강 끝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다고요?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가. 한 명은 무조건 뛰어내렸어요. 물살이 세지면은 이거는 뭐 건져낼 수가 없으니까. 2명이 기회를 놓치다가 주저하다가 그냥 떠내려온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폭포에 떨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찔한 순간에 배 밑에 돌 사이, 짐 실은 그 돌 틈으로 문이 하나 보이길래 그걸 열었어요. 문을. 작은 문. 그러니까 물이 막 들어왔습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무거워졌지. 안 그래도 무거운데. 그래서 천천히 떠내려가게 된 겁니다. 막 빨리 떠내려가다가 천천히 떠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돌에 자꾸 부딪힌 겁니다. 이 가운데 열린 문에 돌 하나가 꽉 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지금 얹혀 있어요. 100년 동안 가운데 딱 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멈추니까 이제 구조화할 수 있었어요. 전문 잠수부들이 줄을 연결하고 모포도 주고 그 이야기가 그 인터넷에 보면 쭉 소개가 돼 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일단 멈췄기 때문에 그 2명을 건져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면 그냥 끝났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간신히 목숨을 건져도 크게 다쳤을 겁니다. 그 큰 폭포에 이게 추락하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은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맨날 술만 드시고. 그런데 그게 자녀가 되면 정말 감당을 못합니다. 제 아내는 좀 차분한 성격이에요. 저랑 같이 사역을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할 때는 막 힘있게 하는데 평소에 저희가 지금 4월, 5월 날마다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써야 되는 단어의 양이 있대요. 누구든지. 강의할 때 다 써버리니까 강의 끝나면은 우리가 둘 다 조용해집니다. 제 아내는 특별히 조용해요. 그런데 아이들과 관련된 것만 생기면 딴 사람이 돼요. 엄마니까. 애들하고만 관련돼 있으면은 정말 딴 사람이 됩니다. 그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하고 또 다른, 엄마에게는, 어머니에게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짜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차 조심해라. 제가 국제사역 책임자를 맡아서 계속 출국을 했는데 비행기 좀 그만 타고 다니라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안 그런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엄마들은 걱정이 되죠. 행여라도 혹시라도 이러다가 잘못될까 봐. 이러다가 폭포에 떨어지는 것처럼 잘못될까 봐. 그거 실제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오늘 후반부에도 소개하겠지만은 여자들의 심리를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걸 평생조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심리조사를 많이 한 나라들은 라이프 타임 리서치, 평생조사 결과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시멜로라는 그 과자를 누가 먹었냐, 이렇게 30분 만에 15분 만에 먹는가, 이런 건 조사도 있어요. 먹으면은 끝나는데 안 먹고 참으면 2개 줄게. 또 어떤 애들은 2개 먹을 생각으로 참은 거예요. 그 참은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조사예요. 그냥 먹어버려야지 그거를 조사를 하냐고. 우리 아들은 참아요. 우리 막내는. 우리 딸은 그냥 먹어요. 그런 조사가 있는데,
그 유명한 조사 중에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걸 조사를 했어요. 여자들이 하는 생각, 당신 무슨 생각해요? 써놓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많으면 나도 천상 여잔가 보다. 여자들의 특징이 영국에서 조사, 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엄마가 되면 엄마로서, 아내로서, 손주가 있으면 또 그렇게 걱정이 많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이 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걸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애가 좀 어긋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모르니까, 내 눈앞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29살 된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내가요, 학교 막 따라가고 싶어갖고 우리 애가 제일 싫어했어요. 여기까지, 엄마 여기까지, 나 따라오면 안 돼, 여기까지 그랬는데 그게 걱정이 됐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대한 걱정이 생기면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폭포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되면 안 되죠. 떨어지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아무리 물살이 세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배우셔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아이들을 멈추게 해야 돼요. 사춘기 때. 오늘 사춘기 얘기도 좀 할 겁니다. 결혼해서 여러분의 자녀랑 관계가 어려워졌다, 그때도 멈추게 해야 되는데, 멈추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는, 자, 이제 물이 들어와서 배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천천히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빨리 떠내려갔으면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못했어요. 배가 천천히 떠내려갔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 뒤에 봤어. 5년 10년 이 학생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비전이 있었는데 왜 안 될까? 주로 한 40대 초반 학생들이 지금 나이로 고참, 과장, 부장, 진급이 빠른 한 명이 이번에 임원도 됐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연령이에요. 저를 만나면 권사님, 나 그때 설교 듣고 비전 품은 거 나 진짜 후회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 저보고. 그래서 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힘드냐? 내가 그때 그 비전만 없었으면 나 좋은 사람인데, 기독교인이고 뭐 월급 잘 타오고 그래도 성격도 괜찮고, 근데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늘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미안하다. 근데 왜 너의 그 비전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봤냐? 100이면 100, 50이면 50.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걸 이루지 못하냐면 너무 급해서, 너무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도 빨리, 우리 애들도 빨리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배가 왜 멈췄다고요? 천천히 떠내려갔기 때문에 배의 문을 열어서 물이 들어와갖고 속도를 조절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일단 걱정된다, 기도하세요. 걱정되는 건 본능 같은 거예요. 여자들의 심리조사 결과가 뭐라고요? 걱정이 많더라. 그 영국 사람 자기들 얘기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는 아마 더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마다 기도할 기회를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자꾸 덜어내야 새로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소망이 되는 거지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조바심이 생긴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급하지 말자. 천천히 하자. 가정회복과 자녀관계를 속도 조절하는 것을 실천하면 잘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잘못되지, 폭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기도는 응답됩니다. 축복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요, 급하게 하지 말고, 제가 예수 잘 믿은 분들을 만나서 보면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게 승리냐? 어떤 결과, 뭐 숫자가 여기까지 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애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승리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어떤 결과가 승리라면은 옛날에 세계 선거 끝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캠퍼스 사역을 너무 못해갖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그만할게요. 다른 사람이 나가세요.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몇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 있는데 4호선 타고 동작대교 지나갈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전도가 안 되는데, 사역이 안 되는데. 그런데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 좋은 생각.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갖고 저 강 위를 왔다 갔다 다니세요. 그럼 다 예수 믿을 겁니다.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캠퍼스에서 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날 깨닫게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너랑 하고 싶어. 근데 진짜 사역 못하는구나. 그래도 괜찮아. 그때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야. 변화 과정이 승리예요. 제가 이것만 갖고도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계 선교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계속해서 일은 반복되는가? 과정이 승리예요. 과정이.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얘들아 급하다 뛰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변화되는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좋으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어제보다 오늘 나쁘면 기도할 기회로 삼고 이걸 통해서 뭔가 배울 게 있겠지, 가르쳐 줄 게 있겠지. 우리 딸이 사춘기 때 하도 힘들게 한 과정을 저희가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는 첫 번째 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 책을 읽어줬어요. 그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거 비서실에서 이거 뽑아서 읽어줍니다. 그 책에 좋은 내용 많아요. 우리가 축복하고 막 애들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고 가족의 시간도 갖고 좋은 내용 많은데 그 중에 하필 읽어준 게 우리 딸이 속색일 때, 사춘기 때. 그때 저희 부부가요, 저희는 선교단체 사역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역을 그만뒀어요. 우리 딸이 속색일 때 6개월 동안 그만두고 함께 있어줬어요. 평생 잘한 것 같습니다. 평생. 아마 교회 사역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걔랑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있어주고. 지나고 나니까 그때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아들과 다르게 우리 딸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딸을 위한 기도를 깜빡깜빡했어요. 너무 착하니까. 아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했는데 딸은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그때 기도한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봤는데 지금은요, 우리 세 아이 중에 전도를 제일 잘합니다. 왜냐면은 많이 놀아봐서. 안 믿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잘해요. 우리 아들들은 기독교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믿는 애들이 많아요. 전도를 못해요. 그냥. 우리 딸은 에버랜드 일하다가 거기 전도하고, 지금 올리브영 일하는데 거기서도 전도하고, 안 믿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잘해요. 그런 변화 과정이 승리예요. 떨어진 것 같이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붙들고 계세요. 부모가 뭐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또 축복하고 있으면. 부모가 애를 축복해야지요. 누가 축복합니까? 내가 엄마인데 내가 축복해야지. 옆집 아줌마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애를 우리가 책임져야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17장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펴시고 민수기 6장. 저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강사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안수는 있지만은 강사.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하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편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거 듣다 보면은 저거는 우리 집에 안 맞는데, 그러면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 저거는 적용할만 하네, 그걸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아이 키우는 이야기, 아이 진로를 풀어주는 거, 어떻게 축복하는지. 저거는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따라가시면 돼요. 저거는 저분들은 목회자고 또 선교사고 그러니까 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맞는 방법은 뭘까? 한번 적용할 건 적용하고, 택하지 않을 건 택하지 않고, 그러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민수기 6장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라고 스크린을 안 보여줍니다. 청년들에게도 꼭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도 스크린 보면은 집중하기 좋지요.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반전이에요.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천국 갑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건 전반전이에요. 후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냥 교회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정도 단계가 아니고, 어머니 기도회도 오시고 또 집사 직분도 맡고 권사님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제자로 살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라면 그 다음 단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구원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걸어가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면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근데 이 follow me, 나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나를 닮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공간적으로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를 닮으라. 그럼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것을 주위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닮을 것인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 것인가? 뭘 닮아야 되나? 어려운 거 닮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닮으려고 하면은 손 아파요. 손. 필리핀의 한 사람이 예수님 닮는다고, 캐톨릭인데 손에 못을 박았어요. 저는 그 사람 얘기 듣고 걱정부터 파상풍 주사 맞았을까? 얼마나 아플까? 그거는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닮으셔. 사셨는지를. 쉬운 걸 닮으셔야 돼요. 그럼 어려운 거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냥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억지로 막 그걸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잖아요. 그거 닮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제가 목회자 세미나 참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내 설교 한 번으로 성도들이 잠잠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했으니까. 제가 그런 목사님들께 권면합니다. 그것보다 꼭 목사님이 닮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기 직전에 뭐 하셨냐면 주무셨어요. 배에서. 목사님은 잠을 좀 주무세요. 세계보건기구가 권면한 수면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거 좀 주무세요. 목사님 피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짜증 누구든지 수면 부족을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잠을 푹 주무시고 여유 있게 사역을 하세요.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잠자는 거 닮으세요. 풍랑이 일어도, 돈 문제가 생겨도, 애들이 속썩여도 나는 잠을 잘 잘 거야. 그래야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잠잠케 했냐면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걸 만만하게 보니까,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잠자고 일어나서 딱 조용히 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집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괜찮아. 그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거. 병자를 고칠 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병 환자가 와서 막 나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마다 반복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치유사역 능력이 나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해도 좋지만은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꼭 반복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치유사역자 중에 정말 스캔들 한 번도 없고 사역 잘한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물어봤어. 어떻게 권사님은 이렇게 치유사역을 잘하세요? 내가 아프잖아. 그게 대답이었어요. 내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서 기도 한 번도 간절하게 하게 되네요. 꼭 안아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 이거는 신학적 이해인데 인성이 신성을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긴다? 그랬더니 성령이 일하세요. 예수님의 신성의 어떤 영역을 너무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성, 사람됨, 그걸 닮아가다 보면 어려운 건 그냥 따라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애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자녀들을. 이 시대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가 한 40대라면은, 한 60대라면 조금 다르지만은 40대라면은 40대인 분의 자녀들, 한 10대 전후겠죠. 빠르면은 10대 후반. 그 자녀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부모보다 가난해집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부모보다 수입이 줄어든 세대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 올리브영에서 그거 일하고 100만 원 받아요. 근데 정직원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 현장직은 좀 쉽게 들어가거든요. 올해는 들어갈까 고민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아갖고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아마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떤 딸은 90만 원. 아니 계산은 막 시급 왜 이렇게 철저하게 주는지요. 좀 대충 더 주면 좋겠는데 큰일 난대요. 철저 한 3천 원이가 더 간 거를 막 토해내는 알바생도 있어요. 3천 원 더 준 계산 직원이 심화서도 써요. 요새 세상이 그래. 두 번째, 오늘 아이들 학교 얘기도 좀 할 겁니다. 40대 부모가 있다면은 아셔야 돼요. 부모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정 안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대학 국제 책임자였어요. 대학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 200개 대학 중에 3분의 2는 거의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대학은 4년제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6개월짜리도 있고요, 1년짜리도 있고, 미네르바란 대학 하고 싶어서 막 1000대1 경쟁률이. 거기 가면 캠퍼스도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보스턴에 있는 MIT 대학의 학생보다 오프라인 캠퍼스라고 하거든요. 거기 현장 건물 그 학교보다 온라인 대학생이 10배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 못 배운 한을 애한테 풀어야 그 시대가 끝났어요. 두 가지, 우리보다 가난하게 될 거야. 수입이 줄어들 거야. 부모에게 손 벌릴 거야. 너무 불쌍해요. 그건 고쳐야 되는데 배울 학력이 떨어질까? 어디 가서 막 창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담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어줄 수가 있고, 폭포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애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되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일 쉬운 거, 오늘 이것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것,
마가복음 10장 16절 두세 번만 읽어보면 그냥 외워지는 본문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지 모르면은요, 그냥 이걸로 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6절. 얼마나 쉬운지요. 제가 이걸로 설교하기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한 번만 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애 안아주라는 건데. 안수 단어가 좀 어렵죠. 한자입니다. 손을 얹었다. 그거예요. 그냥 오면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안수. 오늘 안수에 대한, 제가 안수 적용 한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안수는 오늘 하나 건너뛸 건데, 간단하게는 그겁니다. 기도랑 단어가 연결돼. 안수는. 그리고 기름 부음. 구약시대는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신약시대는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수한다는 건 기름을 붓는다는 건데, 기도해 준다는 건데,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양들의 기름을 부어줬어요. 양이 목자에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목자가 양을 기름 부어줄 때는 두 가지예요. 상처받았을 때 예방을 위해서,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미 벌레가 생겼으면 기름 부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한다는 거는요, 애가 나쁜 생각 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 속에 있으면 더 치유기도. 제가 1분 만에 이건 끝납니다. 이거 중요한 거지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거 빼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축복.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이 세 가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오니까 안아주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안아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손주가 있는데, 걔를 안고 강의 중에 계속해서 사모님 그 다리 아파요. 앉아서. 목사님은 몰라요. 얘가 얼마나 이쁜지요. 할머니 돼보세요. 할아버지. 우리 큰애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한 지 지금 5년째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걔 평생 목표는 일찍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해라. 걔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표였어요. 이따가 사진 다 보여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 3명을 어떻게,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 집안이니까 그 하고, 참고할 건 참고하고, 아니야 저거는 우리한테 안 맞아 그러면은 안 맞고,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걔는 13살부터 학원 다녔어요. 일하러. 공부하러 다닌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관심이 있어갖고, 저희 후배 가는 학원에 가서 청소하면은 그 삼촌이 용돈 주니까 거기서 일했어요. 17살 되더니 일 청소도 큰 데 가서 해야 된대요 하더니 큰 헬스클럽 가서 거기 가서 일하더니 돈을 좀 더 벌고, 그러더니 돈을 제법 막, 돈 버는 것을, 학교 안 다녔어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하더니 자기 이제 벌 만큼 한 달 생활비는 버니까 결혼하겠다고 24살 동갑내기 만나서 결혼하더니 잘 삽니다.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갖고 제가, 야 니네 애 안 생기냐? 그 말 하려면 50만 원 주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돈이 대신해요. 사돈이. 딸이니까 막 말할 수 있잖아.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손주가. 그거 안고 저보고 목사님 나는 운동하러 어디 갈 필요 없어, 얘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돼요. 스쿼드래요 스쿼드. 어린애가 이쁘니까 안아주잖아요. 자녀를 안아주는 겁니다. 자녀를 안아주는.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안아주면 뭐가 좋아지냐면은, 이게 요즘에 뇌과학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안아주면 이런 게 막 나온대요.
이게 뭔지 뭐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거 몰라도요, 이게 없으면 짜증나고 화나는데 이게 많으면 여유가 생겨, 여유가. 근데 이런 물질이 언제 나오냐면 안아줄 때, 안아줄 때 계속 안아주세요. 안아줘서 회복된 관계 얼마나 많은지 그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다 갑니다. 저희가 안아주기 운동을 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걸로 가정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안아줘라. 안아주면 병이 낫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안아주면. 근데 누가 그래요? 어린애는 귀여워서 안아주지요. 좀 커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켜놓고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죠. 어린이들을 껴안으셨다. 애가 이쁘니까 안아주지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어린아이라고 하죠. 어린이. 이게 16세기에 정립된 한국말입니다. 16세기, 17세기 영조, 정조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많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언어가 정리가 되는데 무슨 말과 단어가 같냐면 어리석은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어린애 같은 짓 하지 마 하면은 어리석게 좀 하지 마. 언제 아이를 안아줘야 되냐면은 어린아이 같을 때 안아주고 어리석을 때도 안아주는 거예요. 애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 그때가 안아줄 때예요. 그거 우리가 엄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을 때 그거 안아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을 때.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때는 진짜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 그냥 작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배당이 하나 있어서 그냥 작은 하객해서 양쪽 부모가 공동 주례하고 이제 뭐 지네들 좋아서 하는데, 근데 애가 돈을 버니까 이게 불편해. 내가 어디 가면 지가 돈 내요. 좋죠. 애가 자기가 돈 내니까. 근데 돈 내면서 힘을 줘요. 목에다 힘 줘요. 아빠를 막 아빠 나도 돈 있어요. 뭐 크게 벌지도 않으면 한 달 그냥 월세 내고 살아갈 돈 벌어요. 참 불쌍해요. 어떤 때는 그냥 둘이 파탕파탕하면서도 그냥 아주 급할 때 한번 도와줄 수 없어요 해서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200만 원 한 번, 300만 원 한 번 도와줬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그 대신 옆을 안 봐요. 다른 친구들 사는 거 구경 안 하고.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카페인 스트레스라고 있어요. 카페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 보면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아. 다 여행 다니고 다 맛있는 거 먹고. 그거 안 보고 살아야 만족하고 살아요. 옆집 잘 사는 줄 알아요. 문 닫아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들 그래도 그냥 옆집 안 보고 친구들 비교 안 하고 그냥 한 달 벌어서 월세 내고 그냥 살고 또 헌금도 하고. 헌금이라고 해봤자 그 얼마, 비율로는 꽤 큰 소리 쳐요. 자기들이 그래도 요만큼 한다고. 액수 갖고 따지지 마세요 하면서. 하도 큰 소리 치길래 지가 돈 벌어서, 사실 저희가 500만 원 갖고 했거든요. 작은 결혼식. 가장 어리석은 것, 결혼식 당일에 쓸 거에 돈 쓰는 거예요. 24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누구도 기억 못해요. 사진 영원할 것 같지요? 안 봐요. 결혼식 준비가 결혼 준비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죠. 그거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시원하고 정혜영 씨가 1년에 2번씩 결혼을 시켜줘요. 무료로. 거기 주례하러 한번 갔었는데요, 귀한 일 한다고 했더니 자기 지인들이 하도 관계도 어렵고 이혼하고 막 그래서 알아봤더니 결혼식 준비하다가 이혼하더래요. 혼수예단. 그래서 그거 없애는 운동 공짜로 시켜요. 결혼을 좋은 데서. 근데 되게 어려워요. 평상복 입어야 되고 신부만 드레스 입어야 되고 하객은 작아야 되고 하객 오면 3시간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축복해야 되고. 그 조건을 채우기가 어려워서 좀 힘든데 결혼 문화를 개선하는. 저희도 이제 작은 결혼식 했는데 그냥 500만 원이지만 지가 벌어서 한다고 해갖고 하도 큰 소리 치길래
저희는 요즘에 인터넷 보면 그런 놀이 많이 하던데요. 저희는 옛날 사진 다시 찍기를 해요. 하도 애가 결혼하기 전에 지가 돈 벌어 산다고 큰 소리 쳤어. 너 옛날에 이랬어. 내 품에 안겨 있었어. 결혼하기 전날 이걸 다시 한번 찍어봤어요. 이거 찍는데 얼마나 웃긴지 힘든지, 내 품에 다 큰 애를 안고 옛날 사진 보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 치지 마. 너 갓난아기 때 우리 아내가 옆에서 보더니 아빠만 그러냐 나도 할게 하더니 사진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 그대로 애 앞에서 안아주나. 어렸을 때 안아주잖아요, 애기처럼. 그날 밤에 열심히 안아줬더니 이틀 3일 뒤에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은 얼마나 힘있게 안아주던지 나는 잘 안 하려고 하더니, 어린아이를 안아준다 이 말씀에서 늘 기억을 하세요. 어린이는 어리석으니, 같은 단어가 뿌리가 돼서 왔다. 어린이를 안아준다. 어린아이가 뜰 때도,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해도 어리석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막 짜증내고 애들 버릇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부모인데 안아줘야죠. 누가 안아줍니까? 그게 자녀를 안아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팔리는 이불이 있습니다. 이걸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요. 딱 아이디어 낸 다음에 돈을 모아서 만드는데 가장 성공한 회사였어요. 미국의 회사인데요. 우리가 이불을 만들 겁니다. 이 이불을 덮으면 잠이 잘 오고, 이불 덮으면 정말 걱정 근심 없어지는 그런 이불.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불이 무거운 이불이에요. 예전에 솜이불은 무겁지만 두꺼워서 좀 불편했는데, 이건 얇은데 우리 체중보다 이렇게 적당하게 눌러주는, 꽉 눌러줘요. 근데 얇아요. 편해요. 촉감도 좋고 많이 팔렸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인터뷰하는데요, 안아주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안아줄 때, 우리가 힘껏 안아줄 때 오는 어떤 그 힘을 적용해서 이 이불을 만들어서 덮어줬더니 얼마나 외로우면 이불에다가 기대겠어.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좀 외로워요. 혼자 많이 살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병원에서 치료도 합니다. 안아주기. 그 치료법이 있어요. 안아주기도 하고 이 이불로 덮어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가 좀 날 좀 안아줬으면. 가족이 안아주세요. 가족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다. 어린아이를 안아준다. 어린아이 같을 때도 안아준다. 어리석을 때도 안아준다. 아마 여러분 자녀 어리석은 얘기하면 아마 시간 많이 가겠지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아주세요. 자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부모가 하는 가장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나병 근데 손을 대시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힘들 때 안아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손이 남자 손, 여자 손이에요. 한쪽은 여자 손이고 한쪽은 남자 손. 아빠와 엄마를 상징해서 렘브란트가 그린 건데, 자녀들은 부모가 안아주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주시고, 안아주려면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려면은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말고 기억을 선택하세요. 좋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나쁜 거는 그냥 떠오르지요. 제가 공대생 출신인데요, 이렇게 강의 많이 하는데, 여기가 물컵입니다. 요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스피 하신 분, 그러면 안 돼. 깨진 조각을 모아서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깨지죠. 더 깨.
물이 막 알아서 들어가고 컵이 제자리 맞춰갑니까? 아니에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게 뭔지 몰라도 돼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거 몰라도 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해지는 것이 늘어나는 건데 모든 운동은요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그게 자연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론이 나오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야 나빠지는 게 멈춰요. 또 추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좋아져요. 모든 건 나빠져. 그게 정상이에요. 과학은 관찰인데 신학은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과학은 설명을 못해요. 창조 이후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이 닫힌 세계 안에서는 점점 나빠져요. 점점 우리가 늙어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요 이런 물질뿐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가만히 어제처럼 비 오는데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소파에 앉았는데 나쁜 생각이 나. 막 그냥 쫓아내고 싶은 생각.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쁜 생각은 그냥 떠올라요. 섭섭한 생각, 상처받은 거. 우리 애들이 엄마 왜 나를 낳았어요?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슴이 무너졌대요. 그런 생각은 그냥 떠올라요.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나쁜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나쁜 생각이 멈추고 나가게 하려면, 좋은 게 들어오려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딱 담아 놔야 돼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을 하면 이 나쁜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다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요한복음 13장에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 배반한 게 아니고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그때 조절을 못한 거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쁜 생각이 나면 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나를 섭섭하게 한 거 생각나면 그 중에 잘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좋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래야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건 떠올라요. 좋은 거는 찾아야 돼요. 메모를 해놔야 돼요. 좋은 거. 그래서 저희가 자녀영역 강의할 때, 오늘은 아마 시간이 안 돼서 한 3주 할 때 그런 거 하거든요. 자녀들이 했던 거 좋은 거를 여기까지 써보자. 써갖고 코팅을 해서 지갑에 넣고 다녀서 힘들 때마다, 심란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는 겁니다. 우리 애가 이랬는데. 우리 딸이 막 사춘기 때 힘들게 할 때 우리 아내가 뭘 했냐면은, 맞아, 얘가 2살 때 막 어금어금 기어오더니 내 등을 두들겨줬어. 그걸 기억해요. 4살 때 아들들과 달리 밥 먹을 때 생선을 어떻게 이렇게 올려줬어. 그걸 기억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좋아졌어요. 좋은 걸 기억하는 겁니다. 좋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쁜 것이 막 떠오르면 그건 정상적이지만 붙잡지 않고 그것이 나를 지나가도록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기억, 좋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예수님처럼 안아줘야지. 민수기 6장 27절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축복해야지. 그런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이 산수를 풀어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제가 한 교회에 가서요 강의했는데 거기 수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끝나고 간증 좀 한다고 앞에 나오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학은 좋아했는데 잘했는데 어렵지 않았는데 이거를 못 풀었었다. 11 더하기 1이 뭡니까? 12. 11은 1의 몇 배? 11배. 12는 1 더하기 몇? 11. 11 더하기 1.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배반했어요. 배반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배신, 배반. 한자로 등 뒤를 찔렀다는 건데, 가까운 사람이 멀리서 활을 쏘는 게 아니에요. 창을 던지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등을 찌르는 게 배반이에요. 배반. 등을 돌렸다. 등을 찔렀다. 배반. 그거 못 막아요. 우리 애들이 가끔 가다가
막 그것도 입이라고 막 얘기하다가 엄마를 꼭 찌르잖아요. 그거 막기가 힘들어요. 예수님도 배반당했어요. 그것도 제자에게. 그 상처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유다가 딱 나가니까 문 닫았어요. 그 뒤돌아서서 남은 11명.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제는 우리가만 남았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예수님 주신 계명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만 있으면 기독교인들 살 힘이 없어요. 맨날 퍼주다가 끝나고. 세 번째,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끼리, 우리가 남았구나. 우리끼리 서로, 기독교인들끼리,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물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옆집도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끼리 잘 살아야 돼요. 그 세 번째 계명, 새로운 계명.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명이 예수님을 떠난 걸로 나오지만 그거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들은 안전하게 가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부탁으로 피한 거예요. 피해서 한 군데 모여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못 참고 뒤따라왔고. 11명.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가정에 좋은 게 나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유적으로 11배 더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좋았던 시절이 훨씬 많아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훨씬 많아요. 붙잡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 떠오릅니다. 이 인간관계 실험도요, 서로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지. 아니에요. 대부분은 나쁘게 생각한대요. 얘가 내가 옛날에 해준 거 잊어버렸나? 무시하나? 연락도 안 하고? 지도 안 하면서. 그런데요, 사람들은 서로 연락 안 하면은 점점 멀어지면 나쁜 생각이 정상이에요. 확인을 하고 끌어내고, 맞아,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자꾸 잊어버리지만 좀 적어놓고 갖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하는 훈련이 생깁니다. 좋은 거를 딱 힘들 때 걱정이 되면 기도할 기회, 기도해야지. 애들이 어렵게 하면은 야, 올라가는 과정은,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가는 과정은 얼마나 감동이 될까. 기대, 이런 긍정적 생각이 훈련이 됩니다. 평소에 좋은 거를 자꾸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개선, 이 수질 개선인데요. 하천들 간단하게 해결한 겁니다. 생활하수를 옆에 관을 묻어서 섞이지 않도록. 그랬더니 점점 깨끗해진 거예요. 나쁜 생각은 따로 가게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 참소하는 거 대적하고 말씀으로 쫓아내고. 그런 생각 나면은 누가 알까봐 겁나는데, 맞아, 이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했어. 연력학 이 법칙이래. 그게 뭔지 몰라도 어쨌든. 근데 이거 붙잡지 않을 거야. 좋은 생각, 말씀으로, 말씀 묵상, 오늘의 말씀으로. 좋은 생각.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일을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걸 기억하세요. 축복하세요. 축복. 안고 어린아이 같을 때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는 쉬운 거. 저는 자꾸 이제 쉬운 얘기를 하거든요. 축복하는 거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의 잘한 게 있어야죠. 그 중에 잘한 걸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그러는, 목사님 그래도 지금 우리 집 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나마 잘한 것을 말해주세요. 그나마 잘한 거. 그나마. 우리 아들이 17살 때 사춘기가 딱 되더니 막 샤워를 해요. 그거는 좋잖아. 아들이 깨끗한. 그리고 막 발라요. 근데 꼭 우리 방에 와서, 엄마 방에 와서 발라요. 거울 아무거나 보고 바르면 좋은데 뭐 그게 뭐 화면이 잘 받는다나. 야, 딸도 아니고 아들이 막
두들겨. 야, 그것 좀 하지 마라. 그냥 얌전히 발라라. 아빠는 몰라서 그래. 보습. 우리 아내가 당신이 제일 못 견디는 게 아들이 로션 바르는 소리라고. 스킨 바르는. 나는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뭔지 종류도 많아. 그거 딱 보면 옛날 내 생각이 나요. 내가 저 나이 때 저는 이제 혼자 살았거든요. 남대문 시장에서.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애들이 더 불쌍해요. 그래서 막 발라요. 그래도 꾹 참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좋아해요. 막 화장품을 공유해요. 야, 이거 샘플 새로 받은 건데 너 한번 써봐라. 어딜 갖다 줘요. 막 줘. 근데 그리고 이제 옷 입고 나가는데 청바지가 찢어져 있어요. 속살이 보여요. 우리 아내가 그걸 힘들어해요. 야, 속살이 보인다요. 옷은 좀 단정하게 입고 다녀. 내가 사줬잖아. 그거 입어. 이게 뭐냐, 속이 다. 또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가위 갖다 잘라버렸어요. 한쪽만, 구멍 뚫어진 쪽만. 한쪽은 반바지, 한쪽은 긴 바지. 그리고 나간대. 자른 조각을 머리에 뒤집었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야, 그런 모자는 본 적이 없다 했더니 가슴팍에 달아, 가슴팍. 그림이 그려지세요? 한쪽은 반바지, 한쪽은 긴 바지. 자른 조각을 가슴팍에 달고 예배 드리러 가요. 거기 가면 누구 아들인지 아는데. 그러면 그럴 때 그나마 잘한 것을 칭찬한. 그래도 네가 예배는 연습해. 그나마 잘한 거. 그래서 위기를 넘겼는데 또 위기가 왔어요. 계속 골짜기입니다, 애들은. 우리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미국의 Focus on the Family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사춘기 연구를 많이 했는데 거기 자료를 보고 드디어 알게 됐어요. 우리도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춘기 애들이 이상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막 그래요. 그 기독교인들은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쁜 마귀야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쓴 거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호르몬의 분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얼마나 간단해요. 지도 모른대, 자기가. 호르몬의 분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야,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구나. 왔다 갔다. 이거를 안정시키려면은 칭찬을 하랍니다. 뭘 칭찬하라고요? 그나마 잘한 것을. 우리가 캠퍼스 사역하고 왔는데 밥을 애들 동생들 챙겨주면 잘했다. 이 남자애가 요리를 좋아해요. 15살 때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후라이팬이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이제 오빠가 형이 세팅해 준 걸 더 좋아해요. 그걸 또 냅킨 깔아놓고. 한국에 이케아라는 그 쇼핑센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스웨덴 강의하러 갔다 오는데, 아빠 냅킨 사와야 돼. 그런 걸로 이케아 냅킨으로 깔아. 그런 날은 그래도 뭐 잘해. 야, 고맙다.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같이 사역하는 거야. 어떤 날은 잠만 자요. 일어나진 않아요. 12시가 됐는데도 잠만 자요. 내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훈련이 안 돼갖고. 엄마는 좀 참는데, 제가, 여러분 남편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한마디 칭찬하고 가야 되는데 잠만 자고 있으니까 제가 하도 힘들었고요.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아들을 봐라. 뭐가 보이냐. 선지자들에게 한 것처럼 뭐가 보이냐. 잠자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애가 일어나더라고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야, 너는 잠을 잘 잔다. 그날 애가 끝났어요. 이게 흔들리던 게. 너는 잠을 잘 잔다.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야. 너는 은사를 받았어. 잠이 그렇게 오냐?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자니?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지도 알지, 아빠가 발버둥 치는 거를. 일어나서 샤워한다고 화장실 들어가는데 돌아서는데 씩 웃어요. 그것도 칭찬이라고 들어서. 그나마 잘한 거. 생각해보니까 애가 불면증 걸렸으면 그 심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와주는 한 가정은 애가 집을 안 나와갖고요, 한 10년 걸려서 이제 지금은 정상이 됐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정 예배. 우리 목사님 가정 예배 얘기했는데 진짜 정말 좋은 사례인데, 그 남편이 감리교 권사님이신데요, 가정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한들인데 교회에서 예배, 선교사님 나 교회 예배에 지쳤어요, 집에 가서는 TV 볼래요. 애는 방에서 숨어 있는데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았어요. 우리만 알았어요. 가정 예배 좀 하세요. 영적으로 뭔가 들어야지요. 그래 분위기 5년 뒤에 어떻게 애 더 나빠졌어. 10년 뒤에 우리 딸 때문에 나도 포기하고 사역 내려놓고 우리 딸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하고 거기 가 있는데, 그 동네였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가정 예배 합시다 했더니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애가 살아있는 거는 저희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 보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애가 살아있는 거는 문 열면 엄마가 밥을 갖다 누가 있으면 안 나와요. 요즘에 많아요 너무. 그래서 그거 밥 먹고 빈 거 내놓으면 살아있구나. 몇 년 동안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살아있구나. 근데 어느 날 엄마 밥 줘. 방에서 그러는 거예요. 문 열어도 돼? 엄마 밥 줘. 엄마가 두근두근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밥 차려줬어요. 그랬더니 거실 나오고 지금은 작은 사업체,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잘 삽니다. 언제부터 시작돼? 가정 예배 찬양 소리 듣는데 바뀌었대요. 뭔가가 바뀌었대요. 찬양 소리.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힘들 때.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잠도 못 자고 막 불면증이면은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다행이죠. 잠자서. 잠을 자서. 그나마.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안정이 돼갖고 열심히 자기 돈 번다고 열심히 돈 번다고 하더니 24살 때 결혼을 한 겁니다. 동갑내기 만나갖고 그냥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그렇게 살라. 그냥 결혼하면 그냥 떼 보내야 돼요. 알아서 SOS 칠 때, 급할 때. 사실 부모는 200만 원 한 번, 300만 원 한 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5년에 그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 아내는 너무 좋아서요. 애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조금씩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자존심 있다고 손 안 하다가 하도 급하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그냥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를 그냥 둬요. 그냥 둡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게 자녀 교육 중에 하나예요. 그랬더니 서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얘 초등학교 4학년 된다 그만뒀어요.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 돈 버는 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학원 다니고 청소해라. 지금 하나 기술 터득해서 돈 벌면서 잘 삽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근데 뒤늦게 혼자 공부한다고 요즘에 영상 사진 한다고 막 그거 배운 데는 많거든요. 너무 아이들을 설계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애가 아들이 남편이 만족하니까 아내도 그냥 덩달아 따라와요. 서로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이 없어요. 서로 우리 간섭도 안 해요. 그냥 니네 알아서 살아. 급하면 연락하고 알아서 살아. 또 어느 날 서로 옷 한 벌씩 사갖고 교환해서 입고 좋다고 사진 찍은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딸은 노는 게 좋대요. 노는 게. 자기도 공부 싫대요. 노는 게 좋다고. 5 더하기 3은 얼마지요? 8. 그걸 풀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저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전학 다니기 싫어 전학을 4번까지 시킨 다음에 그럼 집에서 공부하자 해서 초기에 홈스쿨을 10년간 했는데요. 너희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학교를 가라. 근데 딱 공부하기 싫으니까 집에서 공부하면서 5 더하기 3은 8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그림을 그려요. 5자를 이용해서 꽃을 그리고 3자를 이용해서 나비를 그리고 꽃 위에 나비가 우리 아내가 수학 문제만 산수 문제만 되면 그림을 그리니까 하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줬답니다. 너는 언제 수학을 풀면서 그림 그릴 생각을 했냐?
그때부터 우리가 바뀌어갔고요. 너는 그림이 좋니? 산수가 좋니? 하니까 그림. 이제 10분도 못 풀어요, 문제를. 그림은 2시간을 그려요. 그러더니 학교는 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방송대를 다녀요. 방송대 최고입니다. 학비 40만 원. 그것도 대부분 장학금이에요. 40만 원 6개월에. 방송대 열심히, 제가 방송대 전도사예요. 방송대 잘 나오면 대학원에서 우선 선발이에요. 잘 가요. 워낙 졸업하기가 힘든데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좋아요. 얘는 방송대 다니면서 에버랜드에서 일했고 롯데시네마에서 일했고 지금은 올리브영에서 일합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여기 롯데시네마 수습할 때 격려 방문이지만 공짜 영화 보러 간 거예요. 제가 티켓이 나오니까. 친구들하고, 아마추어들이지요, 친구들하고 모아서 그냥 전시회도 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재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그만두고 방송대 다니고 뭐 일하고. 우리 막내는 제가 이제 통일 기도 운동을 했는데 따라 나섰어요. 2010년도에 DMZ를 320km를 저랑 같이 걸었어요. 열흘 동안. 그래서 자기는 통일의 일꾼이 되겠다고. 그래서 정치를 공부하겠다고. 그럼 해라. 우린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더니 검정고시하고 입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기가 막 고민하더니 애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2년간 입시했는데 올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일반 정시로. 3명이 다 달라요.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졸업하고 결혼해서 자기 평생 일찍 결혼하는 거. 그래갖고 그냥 손 안 벌리고 사는 거. 그러다 요즘 사진 찍는 게 재미있다고 그거 배우러 다니고. 둘째는 나는 그냥 방송대도 자기 친한 친구가 대학을 갔거든요. 자기도 뭔가 해야 되는데 해갖고 자기 친한 친구가 대학을 갔는데 얘가 방송대라도 해야 대학을 다니는 거니까 한 거예요. 그 친구가 학교 중퇴하고 방송대 편입했어요. 또 자기 친구가 더 가만히 보니까 더 재밌게 살아. 그림 그리고 일하는 거 용돈 벌어서 쓰고 화장품 막 사서 모으고. 근데 얘는 자기는 통일의 일꾼 되겠다고 하더니 공부에 이제 성적이 왜 잘 나왔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10년간 1시간 반 동안 공부했어요. 한 장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 성경을 쉬운 성경, 어린 성경으로 안 하고 여러분 어려운 거 읽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성경, 어른 성경, 한자 성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래야 머리가 이제, 얘는 그래서 그거 하고 단어 사전 찾아서 보고 그 단어 갖고 짧은 글짓기를 10년간 했어요. 노트가 이만큼입니다. 어떤 날은 막 소설을 써, 어떤 날은 한 문장. 그랬더니 국어가 되더니 지문을 애들이 못 읽어서 잘 안 되거든요. 수학은 인강이 워낙 좋아갖고요,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1년간 혼자 막 이렇게 막 공부하더니 1년은 학원에서 정리를 했어요. 자녀들의 진로를 자기들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너무 간섭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알아서들 살도록. 네 인생인데 네가 살아. 나이에 맞게 7살 전에는 애 앞에 있어야 돼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아이에게 보여주고, 13살까지는 7살부터 13살까지는 제일 행복한 시간, 같이 걸어가야 돼. 같이. 13살부터 19살까지는 아주 좌충우돌해요. 그때는 부모는 뒤로 가 있어야 돼요. 애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애가 가도록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대신 19살 넘으면은 한참 떨어져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순서를 바꿔요. 어렸을 때는 막 쫓아다녀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애가 막 하면 쫓아다니고, 그리고는 청소년 때는 앞에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안 돼요. 끌려오지도 않고. 그거 속썩이고. 여러분 교육비에 돈 다 쓰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냥 애들이 살게 하세요. 너 공부하고 싶으면은 우리 집 형편에서 네가 아무래도 장학금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국가 장학금 요새 잘 나오니까 그거 하게 하고, 네가 뭔가 비전 있으면은 공부를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근데 비전은 여러 종류, 노는 것도 비전이에요. 그럼 방송대 다녀. 얼마나 학교 생활 재밌겠으면 그 좋은 학교 다니던 애가 그만두고 방송대를 편입해서 지금 같이 다니겠습니까? 어느 날 그러다 우리 집 와서 우리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도 새 아이가 누구랄 것도 없이 행복해요. 셋째는 지가 원하는 대학 갔다고 정신없이 좋아서 막 지금 다니고 있고요. 이번 주는 윤영관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거기 옛날 외무부 장관하던 등산을 초청받았대요. 같이 등산. 너무 신나서 네 삶이니까 어쩌면 힘들지도 모르지만 네 삶이니까 네가 살고. 둘째는 이번 주 화장품 들어올 것 그거 기대하느라고 올리브영에서 이제 그 일하면서 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기대. 그렇게 살아. 큰아들은 요즘 사진 찍는 거 재밌어갖고 찍으면서 한 달 내내 일하던 거를 조금 줄여갖고 조금 덜 먹을게요. 그동안도 조금 먹었으면서. 그리고 그냥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부모는 너무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골짜기 떨어졌을 때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잘 될 때는 기뻐해주고. 근데 모든 삶에서 한 가지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늘 내 삶이니까 행복하게 살라.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너 즐겁게 살아야 돼, 자신 있게 살아야 돼, 그게 2초 만에 나와야 돼. 2초 만에. 2초를 영어로 블링크라고 하는데요, 블링크가 깜빡 깜빡, 그게 블링크예요. 블링크란 책이 있습니다. 그 매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2초 만에 나오는 반응이 20분 고민한 거 2시간 생각한 거랑 같아졌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마음밭이 좋아지면 그냥 나옵니다. 어떤 애가 7살 된 애가 엄마가 꽃 좋아하는 걸 알아서 꽃을 가져. 엄마 꽃. 근데 화단에서 뽑아왔어요. 아파트 1층 화단에서. 그 할아버지들, 그 관리 할아버지들 알면 혼날 텐데 엄마가 꽃 좋아하니까 몰래 뽑아서 엄마 꽃. 2초 만에 엄마가, 야 너는 맨날 엄마가 힘들기만 하고 뭐야 이게 지금 방금 거실 청소했는데 흙 뚝뚝뚝 떨어지게. 2초 만에. 어떤 엄마는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꽃을 좋아하는 줄 알고 고마워. 엄마가 꽃 좋아하는 건 너 어떻게 알았니? 그런데 뽑아왔네. 뿌리가 있네. 흙이 떨어진다. 우리 함께 청소할까? 뿌리 본 건 처음인데 야 신기하네. 우리 같이 구경하자. 꽃병에 꽂았어. 유리꽃병. 뿌리를 봐야 되니까. 뿌리 보려고 꽃병 꽂은 건 처음이야 하면서 애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2초 만에. 연습이 돼야 됩니다. 2초 만에 나와야 돼. 2초 만에. 우리 마음이,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잘한 것을 잘 봐서 세워줘야지, 잘했다고 해줘야지. 그럼 그냥 나와요. 지금 방금 방 청소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가 엄마 생각해서 지금 가져왔는데, 근데 그 애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을 한 거예요. 엄마가, 야 너는 어떻게 엄마가 꽃 좋아하는 걸 알아갖고 뽑아왔네. 그러더니 꽃 구경, 야 너 힘이 세다. 그게 뽑히디? 걔가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7살 된 아들이 힘 세다는 이야기를. 엄마 내가 뽑혀요. 딱 하면 또 뽑아올까요? 아니 하나 됐어. 하나 봤잖아 우리. 너는 힘이 센 거야. 저는 이거를 못 배워갖고 기를 쓰고 터득한 겁니다. 너는 잠을 잘 잔다 이 말을 하기까지는 정말 부글부글 끓다가 배운 거예요. 지금은 조금 됩니다. 지금은 그래 그 중에 잘한 거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우리 아들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기도하는데 조금 돼요. 조금 자꾸 연습했더니
저 학원에서 청소하다가 헬스클럽 가서 할래요. 야, 여기 간신히 자리 잡았는데 거기 가서 더 큰 데서 청소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래 가라. 조금씩 돼요. 결혼할래요. 그래. 얘들을 꼭 잡지 말고, 여러분이 자녀 설계해봤자 안 됩니다. 설계하지 말고 아이들 좀 잘했다고 말해주고, 특별히 아들, 혹시 아들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까? 아들 키우기 힘들지요. 남편하고 잘 안 되지요. 잘. 왜냐하면 아들과 남편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들을 만든 적도 없고 남편을 만든 적도 없어요. 이게 저희 두 번째, 세 번째 책의 주제예요.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란 끝까지 잘 사는 부부의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은 남편을 만든 적이 없고, 자꾸 우리가 우리 남편, 당신이 남편인데 얘가 내 배에서 난 내 아들인데, 이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 둘이 하나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아들이나 남편은 역할이에요. 역할보다 남자로서 만족이 돼야 됩니다. 아들 키우기가 힘든 분들은 아들로 보기 때문에 남자아이로 보세요. 남자아이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애가 얌전히 걸어가지 왜 걸어가다가 꼭 화단 위로 뛰어 올라가냐고. 소파에서 막 뛰어내리고. 남자애가 그럴 수 있는 남자. 그걸 늘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를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은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이거는 제가 늘 다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적용할 것, 자녀를 칭찬한다. 참 잘했다고 말해준다. 힘이 세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뽑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수원에서 강의할 때 한 아이가 알려준 건데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에게. 얘가 수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80점 넘으면 자전거 사줄게. 열심히 했고 80점. 그럼 자전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딱 갔더니 엄마의 첫 마디가, 거봐 되잖아. 왜 안 된다고 했어? 너 80점 맞을 수 있잖아. 더 잘할 수 있어. 90점.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제일 좋아하는 말, 참 잘했다. 제일 싫어하는 말, 더 잘해라. 자전거 때문에 공부했는데 자전거를 줘야죠. 먼저. 되잖아 90점. 그럼 이번 축구공이야 축구공. 그럼 안 돼요. 더 잘해라 하지 말고 아이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아파트에서, 주택에서, 옆집, 직장의 동료, 우리 가정을 보면서 그들이 이 가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가정만 보면 예수님이 참 좋은 것 같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보여주는. 왜냐하면 애한테 잘하잖아. 근데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교육 쫓아다니거나 막 그냥 바둥바둥 그런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더 잘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애를 자유롭게 해주고 애를 축복하고. 너무 어렸을 때 돈 많이 쓰지 말고요. 나중에 진짜 이렇게 정말 입시를 앞두고 공부를 해야 될 때를 위해서 저축을 해놓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좋은 학원은 학원비가 비싸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 막 여기저기 쓰지 말고 할수록 안 좋아요. 그건 모아놓고
애가 막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보니까 이 집에는 스트레스가 없어. 왜냐하면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닮는데 이렇게 안아주는 걸 한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요, 그 첫 번째 책이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입니다. 이거하고 자녀 양육 강의 100번, 1년에 100번씩 했습니다.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근데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결국 부모가 중요하구나. 어른이. 부부관계. 그래서 두 번째 책이 부부관계입니다.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가 되는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2권을 했는데요. 교제로 끝까지 잘 살자. 한번 강의하고 딱 떠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CBS랑 방송을 해갖고, 여러분 가피플 TV 검색해서 패밀리 타임 아니 우리 이름으로 검색하면 가피플 TV에 CBS에서 녹화한 것이 12강이 쭉 나옵니다. 이걸로 부부관계 제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깨닫게 된 게요, 가정사역은 가족 관계의 회복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예수 안 믿는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 소개했던 4번째 책이 기도는 죽지 않는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교회 안 다니는 자녀, 교회를 떠난 자녀, 이것도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아버지, 예수 안 믿는 남편, 그리고 일반적인 자녀를 위한 기도. 저희가 5단계에 맞춰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좀 이 소망의 그림은 애가 잘 될 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긍정적인 기도가 나오죠. 마귀를 묶고 이 세상의 악한 걸 묶어버리고 아이를 좀 풀어주고 자유롭게. 그것이 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에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할 때 한 분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한 분 발렌티어로, 여기가 이제 저희 양쪽 가정이 변화된 것 기도로, 그 다음에 저희 사역으로 여러 가정이 변화된 이야기, 그 다음에 기도의 원칙 5단계, 그리고 기도문, 우리가 12개의 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그중에 자녀를 위한 기도문, 또 교회를 떠난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런 거를 따로 썼는데, 우리 한 분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나와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그리고 나서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좋을까요? 예, 오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떠난 자녀는 너무 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우선은 자녀를 위한 기도 1단계. 찬양과 감사로 시작한다. 주님, 제게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 아이를 보며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으로 주신 자녀로 인해 격려를 받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청소년기에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아이를 향한 주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도 영원함을 믿습니다. 2단계, 묻고 풀며 기도한다. 때로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가끔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아이를 공포스럽게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와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아이 뒤에서 지지하기보다 앞에서 억지로 끌고 간 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아이를 인정하기보다 지적하기 바빴던 제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아이의 인성과 신앙보다 성적을 우선시한 죄도 깨닫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공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준 제 잘못도 용서해 주소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과 제 욕심을 따라 양육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이를 노엽게 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아이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소서. 아이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떠나가라.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한다. 잠잠할지어다. 아이를 유혹하는 음란과 폭력의 영을 대적한다. 떠나가라. 아이의 몸의 면역을 활발하게 가능할지어다. 천사들은 아이를 항상 보호할지어다. 3단계 소망의 그림을 그리며 계속한다. 아이의 영육이 항상 건강하길 소망합니다. 밝고 즐겁게 뛰노는 아이의 모습을 그립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우리 집을 그립니다. 주님, 행복한 아이를 늘 보게 해주소서.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나는 아이의 얼굴을 그립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학교 가는 뒷모습을 그려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아이를 상상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환호하는 아이를 그립니다. 그 비전을 향해 스스로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도 그려봅니다. 주님, 이것이 실상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4단계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한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게 해주소서. 잘 웃고 호기심도 왕성하고 질문도 많은 아이가 되게 하소서. 친구들과 동물을 다정하게 대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늘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어려운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의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스스로 성령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성령과 말씀에 복종하며 살게 해주소서. 5단계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한다. 주님이 아이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의 복을 주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소서. 선을 택할 줄 아는 용기를 주소서. 선을 실행할 줄 아는 믿음의 복을 주소서. 은사가 개발되도록 복을 주소서. 재능이 발전하도록 복을 주소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감을 주소서. 알차고 행복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님이 아이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욕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입을 지켜주소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늘 지켜주소서. 질병과 위험과 사고와 악한 사람들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소서.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소서. 폭력과 음란과 방탕한 술 문화로부터 지켜주소서. 손과 발이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켜주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항상 지켜주소서. 아이에게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품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기질과 성향이 잘 드러나게 하소서.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혹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치유해 주소서. 아이가 자신의 빛깔을 사랑하고 자신의 향기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신의 비전을 알게 하소서. 비전을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성실한 마음과 부지런한 손을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아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군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아이에게 부어주소서.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엄마들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두 분씩 보면서 한 세 명씩
오늘 이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내가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거는 실천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연습을 해서 2초 만에 나오도록 그런 엄마,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책은 구입은 저 뒤에서 저희가 현금 잔돈이 없어 카드로 구입하면 됩니다. 뒤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나눠볼까요? 가까운 분들과 2분, 3분씩 오늘 강의에서 내가 꼭 기억할 것, 실천할 것, 적용할 것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나누었던 걸 기억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뭐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을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이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방금 나누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들은 말이 우리 가정 안에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서로를 안아주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죽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기도를 쌓아놓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